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나 하고요, 또 다른 사이드로는 감사를 합니다. 자, 감사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회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생각해요. 아시는 것처럼 요나 그러면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요,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다시서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지요. 요나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 전체는 회개 기도가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가요 진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둠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런 얘기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회개하는데 뭐를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냐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 이걸 이제 회개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데요, 요나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이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니느웨 안강을 회개하는 것,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요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자기 자랑,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 공로의식, 이 교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 말은 맞죠. 그런데요, 요나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가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정말 금식하고 진심으로,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정말 잘못했다, 진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시려 했던 계획을 처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와,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군요. 역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저 완악한 사람들도 회개시키는 권능이 역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래야 되는데 요나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까 읽으셨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왜 니네를 안 간지 아십니까? 이럴까봐 내가 안 온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전파하면 저들 회개할까봐. 저들은 누구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더러운 이방인.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을 말할 때는요 항상 그 앞에 더럽다는 말이 포함되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우리는 안 더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믿는다고요?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는다고요? 그건 안 돼요. 저들은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우리를 못 살게 원수인데 저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 내가 누리는 은혜를 저들도 누려요? 이럴까봐 내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와, 빈정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좀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 막 반항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여주세요라는 선지자 몇 사람 나오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족합니다, 죽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 요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나 마음속에 있는 거, 저 더러운 이방인들, 항상 왜 더럽다고 말하죠? 나는 더럽다?
이 더럽다는 말도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만져보더니 이거 더럽게 깨끗하네 뭐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말은 참 묘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 죽겠네 뭐 또 그러더라고요. 참 특별한 우리 문화긴 한데 그 중요한 것은 자꾸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하고 다른 거 너무 감사하고 세리하고 다른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들은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죄송하고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이게 요나의 문제는 자기 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선별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축복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남달리 불러서 많은 축복을 주셨더니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남들을 깔보는 무기로 쓰고 남들을 멸시하는데 근거로 들이대고, 내 공로가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이 거둬주신 건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신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고 얕보고, 이런 일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자기 의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오래전부터 쓰는 말 있죠. 그 까불고들 있어 하면 따라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다 자기 공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 잘난 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내놓을 거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학교를 다닌 거, 내가 어디 대학 출신이야, 뭐 이것도 하나의 잘난 맛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근데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부심도 있고 든든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늘 그 외모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생긴 거야, 뭐 이렇게. 여기도 몇 사람이 있죠. 우리 여선교회 거울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나 이쁜 거야,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자랑할 게 없으면요 이런 자랑도 해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남들보다 팔뚝은 굵어, 이런 것도 자랑하고.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싸움은 내가 잘해, 뭐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정 없으면요 옛날에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것도 자랑하는, 그때 이겨서 3대 0으로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잘난 맛은 다 있는데, 사람을 비교하려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과 이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난 것을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가지고 다 비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이 부분 놓고 이거가 다 근거되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으니까 남들 다 내려다 보이고 아랫사람으로 보이고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늘 자부심, 이게 자기의 잘난 맛,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었어요. 단순하게 니네를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선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요나의 문제가 요나의 문제뿐일까요? 사실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깔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전에 왜 제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그래서 부흥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면, 축복으로 주신 걸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무기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이게 지금 요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나 회개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핵심은 단순하게 가라는 거 안 간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나 스스로 높이는 교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자랑, 내 잘남만, 이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해요?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회개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데 외모로 판단하고 저 사람 무시하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죄송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이 짓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문제잖아요. 여러분, 장발장 얘기 다 아시는데, 장발장이 추운 겨울날 빵 하나 이제 훔쳐 먹다가 감옥 가서 오래 고생했잖아요. 자, 이제 출소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요. 겨울 밥도 얻어 먹지 못하군요. 추운 겨울밤에 밤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 의지하고, 이제 설마 신부님은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시겠지. 들어가세요. 역시 신부님은 신부님이셨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배고프고 춥고 고생하는 거.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리고요, 이 자격 없는 전과자, 귀하지 않은 사람, 외모로 볼 때 멸시의 대상,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카인드리스를 베풀어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음식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최고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거기다가 음식을 잘 먹게 하고 따뜻한 침실에 그분을 재웠어요. 그런데요, 한밤중이 됐는데 장발장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사용했던 금그릇. 와우, 금그릇 그게 얼마짜린데? 금수저. 이야, 이거 들고 나가면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밤에 싸들고 도망가잖아요. 훔쳐서 달아나다가 한밤중에 누가 막 뛰어가니까 이제 경찰이 붙잡았어요. 하고 조사해보니까 가방에서 뭐 금그릇, 은그릇 다 나오잖아요. 금초대, 성당 물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금방 잡아가지고 성당으로 끌고 와서 신부님 딱 만나게 이제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자, 질문. 그 경찰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면서 신부님 여기 범인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부님 어떻게 했을까? 신부가 이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장발장의 멱살을 부여자 흔들어서 감옥에 넘겨서 대가를 치르겠다. 1번. 2번은 감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이 물건 우리 물건 아니라고 그냥 돌려보냈다. 2번. 3번은 감옥 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불쌍해서 감옥에 또 가면 더 망가질까 봐, 그래서 왜 내가 다른 물건도 줬는데 안 가지고 갔냐고, 이것도 가지고 갔어야지 왜 안 가지고 갔냐고, 그러면서 남아있던 물건까지 챙겨서 주었다. 3번. 어떤 거예요? 다 아시죠? 3번이잖아요. 자, 이 신부님이 그 많은 물건, 금그릇, 은그릇 안 줘도 되는데 남아있는 거 싸서 주는 게, 이게 바로 카인드니스라는 거예요. 이게 호의라는 거예요. 상대방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라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금그릇 얻는 사람 깔보라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단순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띵까띵까 파티하라고? 아니요, 회개하라고, 뉘우치고 삶을 돌아보고 새 삶을 살라고 이 귀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른 얘기 이제 해볼게요.
지금 로마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은혜.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은 rich란 말도 썼어요. rich. 풍성함도 주신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느냐? 회개케 하기를 원하셔서 주셨다. 아멘. 좀 더 다른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은 미국에 이민을 잘 안 가는데 옛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로 가난할 때 미국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미국 이민 갔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리커 스토어 혹은 세탁소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탁소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남의 옷 빨래하고 다리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세탁소 하는 분들 문제는 뭔가 하면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그 조승희라고 기억나요? 우리 한국 아이인데 참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버지니아 택에서 총 이렇게 쏴서 많은 사람들 죽게 했던 그 부모님도 세탁소 하셨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말을 받아주는 분이 계셔야 이제 말도 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TV 보고 자라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회성이 부족했는지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격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뭐 환경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분도 세탁소를 하셨는데 이분의 아들이요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갔다 그러면요 한번 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미국 있을 때 뭐 그런 데 가면요 하버드 예일 그러면요 교회 축제고 동네 축제고 지역 축제예요. 진짜 수제들만 가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 아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동안 수고한 거, 눈물 흘린 거, 고생했던 거, 마음에 할일 다 녹아져 내리면서 보람, 자부심, 당당함. 그러니까 그냥 막 기가 살아서 자랑하고요. 우리 아들 하버드 뭐 사실 할만하죠. 또 해야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일 있을 때도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싱숭생숭 감도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회개가 좀 침울한 상태에서 하는 회개인데 기뻐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간 거 이렇게 이제 7번, 8번 넘어가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네 아들 하버드 대학 갔다고 좋아했는데 너 네 아들하고 앉아서 수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준 적이 있냐? 수학 문제를 풀어요? 아들 얼굴도 못 보는데 하루 종일 딴 데가 있었는데 너 네 아들 잘 되라고 염려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랬지만 한 50%는 감사하지만 50%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비록 세탁소 하지만 내 모를 닮았으니까 했나 보라고 이 자부심 감사도 있지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아들이 미국 땅에서 자라면서 마이너리티로 자라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이요 정말 불쌍해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가면 소수민족이에요. 우리가 동남아 사람 깔보듯이 미국 사람은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흑인들 깔보지만 미국에서는요 백인들, 흑인들 한참 아래에 우리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리티라고 불러요.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그 열등감 속에 자라나던 내 아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아준 적이 있냐? 그 아들을 위해서 20일, 40일, 아니 금식기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버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동안은 내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들 하버드 간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사실이 드러난 거 보니까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 회개의 끝자락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가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이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끝자락에서 순대 100%의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로 길 올라가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는데,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지켜주신 말씀이 아니세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부흥이라는 말의 원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신다, 이게 부흥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visit, 두 번째 방문,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오니까, 주의 영이 뭐예요?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인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은 살아계신 생명, 능력의 영, 전능하신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시니까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뿐이에요. 이 부흥. 감사도 똑같아요. 진짜 감사 14K 말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을 때, 남달리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왜 주시는지 아느냐?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다. 이 음성을 기억해서 그때 정말 회개할 수만 있으면 그 회개의 끝자락에서 순대 100%의 감사가 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우리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고통을 당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카인드니스가 리치하게 쏟아져 내릴 때, 이상하지, 내가 잘 되지?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있지? 바로 그 순간에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 들으려고 신부님이 그 그냥 금 그릇 준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감사해요, 그 인사 받으려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서서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주신 것이 다른 사람 무시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주신 것을 활용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끝도 없이 계속 번창할 것이고요, 땅 끝까지 정말 나가게 될 것이고요, 하늘까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는 그런 감사하십시다. 안 될 때가 아니고 잘 될 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온 것 회개하시고, 건강한 남편 주신 것도 회개하고, 착한 아내 주신 것도 회개하고, 남편이 내게 잘해준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잘해주는 남편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잘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더 잘해주게 되겠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할 때, 은혜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게 주실 때, 그때야말로 정말 회개할 때, 회개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향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